좌우 앞뒤 사람이 인사하실 때에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주일 대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1부 때 예배 드렸는데 아주 떨렸어요.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예배 설교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1부 때에는 이제 몇 분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심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너무 떨렸는데 2부 때는 더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말씀하는 도중에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도중에 월요일부터 저희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날 오늘 말씀을 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이어가는 교회. 영혼을 이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지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도 또 세상에 가장 멋있는 풍채를 자랑하는 남자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다 주름지게 되고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무 11홍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이 지나면 다 지고 만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다 지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영원한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진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64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64년이 되는 해가 우리가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던 한마음 축제 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64년 동안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바로 옛 성전에서 이곳 원당독으로 새로 옮겨 새 성전을 건축한 건축의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성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하여서 이곳 당진에서 제일 가는, 아직 전국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당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은 늙어가고 여지없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 당진교회는 70주년, 앞으로 80주년을 지나서 100주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이 교회다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상실하게 되니까 가차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들조차도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제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역사의 유물로만 남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우리 당진교회, 정말 영원히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당진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혼을 이어가는 교회는 바로 주권성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르시되.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바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권성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교회의 별, 바로 목회자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발로는 7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교회는 내가 아닌, 바로 너가 아닌,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치기 어린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뭐 교회에 목사시고 그러시니까 네가 크면 그 교회 네 거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이 또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진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울러서 나아가서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적은 없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기와 재력으로 내 뜻대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상식을 앞세워서 나의 유익과 평안을 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로, 내 자녀와 내 물질과 내 직업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소유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교회의 주인이신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당진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말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충만하고 복된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존중받고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이어가는 교회는 바로 첫사랑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칭찬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수고와 인내, 무엇을 인내하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행하였던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악한 자들,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며 늘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 역시 이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대해서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단 한 가지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선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이고 착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수고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죠. 잘 섬기고 잘 포용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종종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참 교회에서 수고하고, 참 교회에서 일꾼이고, 참 교회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구원의 감격함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신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직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늘 하던 일이라 습관적으로 그를 감당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믿음 있노라 내세우기 위해서 감당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무익한 일이 되는 것이고 헛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바로 사랑 없는 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그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 보시기에 그의 수고와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나아가서 그의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처음 느꼈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처음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곧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그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때로는 묵상 가운데 어느덧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아무 마음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예배 사랑이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본디 죄인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 부족해서요, 예배 드릴 때는 그 사랑에 만났을 때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다시 살다 보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질투하며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무감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외에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 속의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십자가 사랑이 충전되고 감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나아가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요, 아니 내가 죄인했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는데 오늘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던 것들, 오늘 나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들, 오늘 나를 조금 좀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64년 됐잖아요. 이 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장로교회인데요. 이 1905년에 미국 선교사 테이트라는 사람이 김제에 말을 타고 들어가다가 이제 말을 씌어가는 마방의 주인이요, 그 마을의 유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의 유지였고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양반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아직 처음 되다 보니까 나오시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화인들을 다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차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장로를 피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명의 후보가 장로 후보에 올랐어요. 처음에 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바로 조덕삼 집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조덕삼 집사의 하인이었고 마부였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의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모든 교회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웬걸요? 바로 조덕삼 집사가 아니라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하인을 하던 종으로 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선출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성도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당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조덕삼 집사가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냐, 이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냐,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다들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경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지냅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종이 장로님이 되시니까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감당해내고 이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덕삼 장로도 이제 집사도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장로가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자기가 모든 경비를 다 대어 목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로 세운 이 이자익 목사를 자기 금산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금산교회 그 사진과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여기가 금산교회예요.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면 아주 오래된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교회죠. 중간에 한번 짓고 나서 리모델링을 일부러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옛날 형태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저기 십자가 있는 종탑 말고 이 왼쪽에 있는 십자가에 높게 있는 그 건물에는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한옥집이 있잖아요. 한옥집에는 여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옛날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금산교회입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고 이제 그 옆에가 이자익 목사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이자익 목사는 이제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부흥을 이루어서
장로교 총회장까지 되는 아주 장로교회사의 입지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 조덕삼 장로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집안이 아주 잘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손자가 국회의원이고 또 주일 대사를 역임한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조덕선 장로 자신의 위신과 체면과 감정보다는 철저하게 교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돈을 내었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교인이 주인 되신다는 교회의 주권성을 잘 지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첫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이 그렇지 집에 하인을 머슴을 장로로 섬기고 목사로 섬긴 그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금산교회는 영혼을 이어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과 함께 우리 모두는 수고가 애쓴 교회를 성전 건축하라고 애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당진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몸된 당진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교회로 세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당진교회 건축의 1세대 멤버인 바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교회의 바른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덕산 장로처럼 언제든지 두 가지 교회의 주권성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십자가 첫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